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이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가능한 것인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굳건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들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혁명가도 사상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이하의 말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본문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준비가 이제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세상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그러시면 안 된다 만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바로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중복될 때에 나의 선택을 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선명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정말로 감사하며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이 소중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묵묵히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